2004년이죠. 또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해서 이 시즌 19 시즌까지 이어갔고, 여러분 19 시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시즌에 한 20화 정도 방영한다고 했을 때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성경 이 소문난 성경교실은 한 시즌을 16번으로 정하기도 하고, 물론 20번으로 정하기도 하고 12번 정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 시즌 19주를 갔다 그러면 한 20화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한 400회를 방영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인기에 방영했던 그런 프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오프라 윈프리 쇼가 19 시즌이 되었을 때에 그때 GM사에서 후원하여서 한 가지 아주 빅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방청객들이 그때 당시에 276명의 방청객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 한 대당 그때 폰티악이라고 하는 그 차량이 28,000불이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은 대략 한 4,50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환율로 했을 때 2,800만 원짜리 차량을 이제 12명에게 이 행운권 추첨을 해서 나눠주는 행사였었죠.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할 때마다 자신이 당선된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명, 2명에서 11명까지 해서 이 폰티악 자동차 열쇠를 나눠준 거예요. 그 프로의 첫 번째 제가 찾아서 한번 동영상을 찾아서 캡처했는데, 저렇게 이제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제 방영을 한 거죠. 저기는 3,300만 원짜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그때 환율로 따져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자동차를 방청객에 다 나눠주는 그런 행사였는데 됐어요. 11번째 됐던 사람까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몇 대가 남았어요? 한 대가 남은 거예요. 이제 이 한 대를 그냥 뽑아서 주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 지금부터 상자 하나씩을 선물로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276명 중에서 276명 중에 11명을 빼면 265명이죠. 265명에게 상자를 다 나눠드리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만 이 12번째의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폰티악 자동차의 열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이 상자가 바로 그 상자예요. 그걸 가지고 다 한 명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더라도 그걸 흔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열쇠가 있는 거는 흔들어 봐도 모르게끔 다 해놨겠죠. 다 하고서는 여러분, 이 가운데에 한 분이 이 자동차의 주인공이 됐어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서는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걸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 들어있을까 하고선 다 한순간에 열어보는데 한 명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저 여성분 좋아하는 거 보이세요? 저 여성이 가장 먼저 뜯어보고선 자기의 그 상자에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요, 너무 기뻐가지고는요, 그 자리에서 저 표정을 하고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야 소리 지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12번째 이제 하나 남았구나 했었을 때, 아유 나는 아니겠구나 하는데, 그 중에 12번째가 걸렸으니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네, 됐어요. 이 12번째 주인공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막 함성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와 하는 사람 소리가 그 텔레비전에서 다 들려요. 왜 그러냐면, 딱 뜯어봤는데 265번 중에 저 한 분 여성을 제가 딱 뜯어봤는데, 모든 상자에 다 폰티악 그 열쇠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276명이 이 GM사에서요, 그 광고 겸 마케팅 겸 해서 276대 자동차를 다 준비해서 다 준 거고, 오프라 윈프리가 그걸 더 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하고선 다 나눠주고, 뜯어봤는데 276명이 다 받게 된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래서 거기 그 회자들은 얘기가요,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모두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요, 아주 그 당시에 아주 회자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몇 분은 반응을 하셨어요. 와 그러셨는데, 폰티악 자동차를 가진 그 감격, 저 아까 그 기억나세요? 흑인 여성분이 입을 확 벌리고 와 하는 저 기쁨의 저 표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소리소리 질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 좋겠다, 저렇게 반응하는 거 너무너무 좋겠다는 건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는요, 폰티악 자동차를 받은 것 이상으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리스판스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경험하고 나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하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예배예요. 만약에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과 어떤 감동과 감동의 물결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응답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응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얼굴들이에요. 소리문답 제1문 1항에 보면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삶들의 목적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돈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건강을 얻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돈을 가지고 좀 명예를 얻고 그런 것이 내 인생이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요리 문답 1문 1항에서 첫 번째에서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답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느냐? 이사야 43장 21절 말합니다. 이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지으신 목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먹고 찬송, 점심 먹고 하나님의 영광, 저녁 먹고 하나님의 영광, 잘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지은 것.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뭐 할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뭐하고 지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서 뭐 할까?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뭐 할까?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일 뭐 하시겠어요? 회사 가야죠?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귀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오늘 뭐 할까? 찬송하세요. 그게 지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7편 오늘 우리가 말씀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만, 저는 시편을 보면서 시편이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제가 전공했어요. 여러분 저는 시편 가지고 설교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아마 더 어렵게 그동안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편을 강의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태양을 볼 때에 그 태양이 너무 밝은 나머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태양을 눈으로 가린다든지 인상을 찌푸린다든지 아니면 선글라스를 끼고 겨우겨우 태양을 볼 겁니다. 그런데 태양을 아름답다, 저 태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끼지 못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즘을 통하여서 태양을 통과시키면 태양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태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름다울까?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쭉 나타나면서 이야, 빛이 참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들,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시편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빨주, 노처, 파남볼에서 우리가 15번을 지금까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67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첫 번째 제1문 1항에 주셨던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도대체 왜 살아가야만 할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한 사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67편의 시인이에요.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것. 그래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래서 이것은 찬송이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하나님 온 땅에 펼치소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 왜 지으셨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대로 그는 찬송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자신도 찬양합니다. 3절까지 하고 나서 4절은 건너뛸게요. 4절을 건너뛰어서 5절에 보면 3절에 썼던 내용 그대로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절과 7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1절서부터 4절을 제외하고 1절, 2절, 3절, 4절 빼고 5절, 6절, 7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내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오늘 시편 67편은 찬양하는 자의 외침이요 찬양하는 자의 찬송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을 제가 빼놓았죠. 4절을 왜 빼놨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실 때 자신이 뭘 말씀하실지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언제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메시지는 너무 명확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라도 잘못 알아들을까 봐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농부 얼마나 명확합니까? 너희들 말이야,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당연히 씨앗이 안 나죠. 그렇지. 어디에 떨어져야지? 옥토밭에 떨어져야죠. 그렇지. 그러면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밭이 딱딱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동안 씨앗을 뿌려도 거기는 절대 씨앗이 싹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 어떻게 하면 한달까요? 옥토밭에 떨어지면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받아들이고 그 말씀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거기에선 싹이 터서 열매를 맺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너도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고 이웃들도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67편이에요. 한번 여러분과 같이 얘기했는데 교차 대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워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교차 대꾸법을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샌드위치법이라고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1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데 저 구절을 보세요. 1절과 7절이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2절도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똑같아요. 6절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소서. 3절은요 하나님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 하나님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거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몇 절이에요? 샌드위치예요. 저 안에 햄과 같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위해서 그런 구절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67편이에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4절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만국을 인도하시며 열방이 기뻐하시며.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어로 살펴봤더니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이것도 잘 번역이 됐습니다만 본래 내용에는 어떻게 이 글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란 말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온 백성들로 하여금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여기 기쁘게 하소서. 사메아. 쉽게 말하면 방방 뛰면서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저기 실망하여서 좌절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이 내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저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 노래할지니 린나, 람넷나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명사형이 리나예요. 리나. 제가 그래서 이걸 본따 가지고 저희 딸 이름도 이걸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란넷나 뭐예요? 란나 란넷나 란나 하고 찬양하거든요. 그게요 무슨 뜻이냐면 벙벙 뛰면서 온 백성들이 슬퍼하지 말고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노래하게 하소서가 바로 란나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온 백성으로 하여금 실망하고 지금 좌절해 있고 낭망되어져 있고 그리고 실패하여서 나는 아닌가 보다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소서. 그 고백이 4절이에요. 여러분 예배함의 결과가 어떤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얘들아 내가 너를 찬송하게 할지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너희들 잊지 말이야, 나에게 나를 위해서 찬송해야 돼. 로봇으로 만들어서 찬송을 하게끔 왜 못 만드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찬송하게 함으로써 열매를 기대하게 하셨는데, 저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실족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저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빠져서 이성적으로 이 성적인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노름에 빠져 있는, 갬블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기쁘게 하게 하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노래하게 하소서. 그 목적은 말이야, 내가 너를 찬송하게 지은 목적은 온 민족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4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타나는 진정한 유익함이에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아프리카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이야기예요. 33, 지금이야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만, 지금으로 33년 전이니까요. 사실 그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이런 문화에서 저도 참 이 청년을 만나기 부담스러웠는데요. 정말 이 청년들 중에서도요, 그냥 까무잡잡한 청년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 아주 새까만 청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만난 청년이에요. 같이 히브리어 그 수업을 듣는 청년인데 정말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명랑하고 그래서 아유 저 시골에서 참 그래도 애가 밝네 하는 생각을 한 청년인데, 같이 간증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그 반이 어떤 반이면 성경 번역반이라서 위클리프에서 특별히 그 반을 해서 성경 번역을 시키는 반이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왔는데요, 너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니? 근데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이 교회 거기서 다녔는데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나라에서 오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나이베리아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 분이셨는데 이 아버지가 술과 이 갬블링이요. 그러니까 도박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이 아내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오면 집안이 난장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러다가 교회를 가신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성령님의 만지심을 그날 강력하게 느끼고 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가정을 예배로 세울 거다. 내가 이 가정을 예배로 세울 거다. 포기하지 않고 예배로 세울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가정을 예배로 세울 거다. 그리고 나서는 은혜 받고 와서는 가정에서 성경 펴고 찬송 부르고 아이들 끌어안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엄마가 눈물로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해서 모를 줄 아세요? 아니요, 아이들이 더 민감한 법이거든요. 아이들이 엄마가 울고 막 기도하는 걸 보면서 눈물 닦아주면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같이 엉엉대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찬송 불렀는지 알아? 우선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저한테 불러주는데 그 선교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자, 아직도 기억나요. 그 친구가 You see? 그러면서요. 볼래? You see? 볼래? 그런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무슨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 알아. 나도 그 찬송 알아. 숭한 죄짐 벗고 보니. 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도 교회 나가볼게. 교회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회심했어요. 가정이 회복됐어요. 부부가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거는요, 그 남편이 돌아온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남편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 닦아준 그 아이들 2명이 첫째는 목회자로 헌신했고 두 번째가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 선교사 헌신한 사람이 어디 갈까 하다 나이베리아로 온 거예요. 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똘똘한 청년들 몇 명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청년이 걸려든 거예요. 이 청년이 걸려든 거예요. 자기는 자동차 딜러로 해서 부자가 될 꿈을 꿨는데 이 청년이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헌신하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성경 번역해서 우리 민족들, 우리 나이베리아 민족들을, 그 소수 민족들을 살리겠다고 해서 히브리어를 배워가면서 하는 청년이었었어요. 저한테 그 얘기하는데 얼마나 하는데 제가 끌어안고요. 그때 그 청년과 같이 엉엉 울면서요.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정말 그 청년이 진짜 잊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분명히 고생할 겁니다. 고생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번역하겠다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년, 그 새카만 얼굴에 흰 눈동자 반짝반짝 하면서 그 까불던 그 청년, 아직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의 눈물 어린 그 예배, 하나님을 찬양케 하소서 하는 그 작은 곳에서 드려진 예배가 흘러서 그 미국 땅에서 있었던 그 예배의 그 기적들이 어디까지 했어요? 온 민족으로 하여금 나이베리아까지 와서, 전 그때는 나이베리아 처음 들었어요. 그런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소수민족 가운데서 성경을 번역하여서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 청년이, 그게 바로 33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의 그 거룩함, 그 예배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그 영향력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에야 이 피자 브랜드가 많죠. 지금은
뭐 알볼로도 있고 많고 그랬습니다만 그 20년 전에요 아주 센세이션한 피자 브랜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파파존스예요. 아주 그때요 센세이션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파파존스가 있기 전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 세 개가 있었어요. 그 아성을 아마 넘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가 그 피자헛, 두 번째가 도미노 피자, 세 번째가 그 피자 시저스.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거예요. 리틀 시저스예요. 저거 세 개가요. 저기 아성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브랜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자헛은 종류가 많은 거를 자신들의 어떤 이 브랜드 마케팅으로 사용했고요. 저 도미나 피자는 뭐였었죠? 배달이요. 배달 무조건 빨리 하는 거. 총알 속도 그거를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 마케팅으로 삼았고 리틀 시저스는요? 싼 거. 싼 걸로 해서 무조건 피자는 싸야 된다 해서 제 세 개, 여러분 저걸 말고 어떤 브랜드 마케팅에서 넘어설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못 넘었어요. 저 세 개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브랜드가 없을 때에 파파존스가 막 그 피자 그걸 휘어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휘어잡았을까? 여러분 파파존스가 했었던 것이 뭐냐면 다른 건 없다. 됐어요. 예. 저 파파존스가요, 한 가지. 피자는 본질로 승부를 건다 였었어요. 피자는 본질로 승부를 걸어라. 본질이 뭘까요? 피자의 본질? 예. 그러니까 치즈니까 뭘까요? 맛이에요. 맛. 뭐 여러 종류든 빨리 가든 늦게 오든 싸건 먹었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자는 맛으로 승부한다. 그래서 최고의 품질,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비싸도 좋고 늦어도 좋고 그리고 이 여러 종류가 아니어도 무조건 이 피자 맛을 한번 보고 난다면 파파존스 하게 만들자. 하나님이 아니라 파파존스. 오직 그거 목적이 하나예요. 파파존스. 이거 목적을 삼은 거예요. 네. 이걸 브랜드 가치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지금이야 또 달라지지만 그때 휩쓸었던 파파존스였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인생 역전. 제가 이 서점을 가다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한번 찍어봤어요. 저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 역전 복권 종류 총정리. 인생 역전 복권 종류 총정리. 됐어요. 이거 좀 불경스러웠어요. 보기도 쉽지 않아요. 무슨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역전하고 싶으면 여러분 뭐 하라고요? 복권 사라예요. 안 읽어도 그냥 알겠어요. 표지 하나에 딱 보고 인생 역전 복권 정리.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저걸 그냥 활자가 썼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저 그 10년간 복권 하나만 걸리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역전됩니다.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저거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믿음이 있을까? 뭐요?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뭘 것 같아요? 어떤 게 본질일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를 들러간다면 월십, 예배예요. 세상에서도 복권 하나만 있으면 인생 역전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도요. 정말 여러분들 웃었지만 전 믿지 않아요. 저 복권은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절대 안 된다예요. 따라해보세요. 복권은 절대 안 돼요. 벼락으로 맞아서 죽을 확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있겠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복권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 기다리는 저 모습, 책까지 쓰고 그걸 가지고 책을 내는 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신뢰가 있을까? 어떤 신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 가정을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목숨을 걸면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도 돌이키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치 파도에 물결을 넣어서 해안가에 닿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 부모님도 주께로 돌이킬 수 있어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내 자녀도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걸으세요. 아무도 없을 때에 찬양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진정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옥토밭에 씨앗이 뿌리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이베리아가 복을 받고, 저는 그 나이베리아 청년을 통하여서 저는 나이베리아 복음화가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저는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 한 여인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이베리아라는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10년, 20년, 30년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성령님을 기다리셨습니까? 한 여인의 눈물의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게 될 거다, 이제부터 온 평생 이 향유옥합 300데나리의 역합을 깬 여인을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감격을 누려보셨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시편 67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신비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이 예배예요. 우리 교육자들과도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8시에 같이 기도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오늘 기도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이 9시 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고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우리 교도가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의 감동을 받고 변화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국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여기 그러잖아요, 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온 백성들이, 여기 민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온 민족들이 기쁘게 하게 하소서, 사메하게 하소서. 하나님, 온 민족들이 노래하게 하소서, 즐겁게 노래하게 하소서. 란나,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뻐 뛰면 탬버림 치며 노래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이베리아가 춤을 추고 있어요. 나이베리아가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보내는 지역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온 민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그 고백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꿈이 온 열방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시편 67편은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67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십니까? 예배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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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만 그 예루살렘에 내린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트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셔서 대한민국까지 이르러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넘어서서 열방과 우리 가정과 내 이웃과, 여러분, 우리 입술로 전파하지 않아도 여러분 식당에서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숙연한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복음이요 살아있는 성경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에게 성령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님을 기다리오니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내 이웃이, 내 모습을 통해서 전 나이베리아가, 저 아프리카가, 아시아가, 그리고 중동이, 그리고 러시아가, 그리고 저 극동들이, 그리고 아메리카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하오니 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민족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감동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실족함과 낭망함의 영혼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펼쳐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사 아버지 열방이 꿈꾸고 열방이 아버지 기뻐하며 열방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바라보나이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 기뻐 뛰며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바람처럼 임하시고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으로 오신 주님, 낭망이 또한 절망이 그리고 아버지 실패와 좌절이 있는 곳에 희망이 되시고 이상이 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인생을 지으신 목적답게 주님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의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며 삶의 열매가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온 열방이 하나님 도박과 절망과 섹스와 그리고 권력과 어둠과 그리고 마약과 실패와 좌절과 병듦과 그리고 낭만과 폭력이 어우러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소망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사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전능하심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파도가 흘러 해변가에 다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그날까지 찬양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